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미문이라는 그 문 곁에서 이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거린을 봤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줄 은과 금이 없구나.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2달의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동전 몇 푼을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전 몇 푼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전인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 거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것, 그 사람의 전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전도의 폭발적인 그런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걸은 것은 우리 개인의 거룩과 경건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베드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 오직 그를 믿어야 구원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적사건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기적은 어디서 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적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치유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코로나 걸린 아내하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더 붙어 있었어요. 뭐 나가질 못하니까 24시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온 시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빼고는 같이 있었어요. 식사해야지, 식사 차려주고, 약 먹으려면 식사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처음에는 겁나갖고 마스크도 쓰고 뭐 소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치유의 역사, 신유의 은사는 누군가가 은사 받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안준뱅이를 치유해 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기적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적의 기초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이 핵심은,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기도하는데 도대체가 치유가 임하지 않아요.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우리들은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이 겨자씨를 어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책갈피에 코팅해서 딱 갖고 있는데 최성화씨, 양귀비씨보다 더 적더라고요. 그만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인데 그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병행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날이면 그때면 항상 매일 망울의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기도한 것으로 볼 때 한 14년, 15년은 좋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합니다. 어느 때 언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때 90살입니다. 89살입니다. 이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소돔성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관연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이미 24년 전, 25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그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응답이 지체가 늦어지니까 헷갈리기도 했어요.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발버둥 치고 인간이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두 가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인내의 결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을 원합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복 주셔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 그는 장소를 정했어요. 자기 집에 어느 한 방을, 그 방을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에 창문을 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그 일들이 동료들에게 이제 배반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이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작정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사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지 48년 만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1차 포로, 유다가 멸망하기 18년 전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 1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자기가 끌려간 다음부터 계산해도 66년에서 8년 사이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니엘과 아브라함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어디로 만드실까요?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짐, 운동 장소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옛날 유학 시절에 자동차 안이 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려면 한 30분 걸렸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쫙 달려 30분 걸려요. 제가 제니터로 청소부로 일하는데 저녁 때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에 되는 사무실 서너 개를 청소하고 돌아다니요. 주말이면 한 3시간 정도 가는 멀리 가서 청소하고 갔는데, 그 시간 운전만 잡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한 3, 4년 지났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를 지나갈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매일 기도하니까요, 기도 내용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장소 지나갈 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장소 지나갈 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똑같아. 근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 밑에 지나갈 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오릅니다. 이 MDB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면서 유학생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전사님 그래요? 나는 이 자리를 지나가면서 찬양곡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고 있는 찬양곡을 작곡한 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시렵니까? 새벽 예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집안 어느 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서 그 장소로 기도의 장소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은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려고 딱 들어왔는데 누가 기도하면 저분 방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살짝 조용히 나가요.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사람 기도하면 저도 뒤에 앉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불쌍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목하고 그 눈을 보고 바라보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이 감동이에요. 마음속에서 올려놓은 감동,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두 번째는, 기적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7장 이야기했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아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주님, 나 믿음을 주세요. 나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선포합니다. 이 광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나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그 아버지나 그 병든 자나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는 큰 믿음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져라,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던져질 것이죠.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로 산을 옮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어떻게 기도로 산을 옮겨? 포크레인을 파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믿지 않아요. 과학은 믿어요. 인간의 기술은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는 것 가능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유와 기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이 신유의 역사, 기적은 우리가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기 전까지 사역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개인의 경건과 거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치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할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들의 믿음이에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만지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군중들을 이제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혈루증, 여성의 생리기간,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타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지면 사람들이 부정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이 여성은 율법적으로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여성은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져야 되겠어.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사건 속에서 믿음은, 치유를 위한 믿음은 병자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치유가 임합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네 명의 친구가 그 침상채로 매달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환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거리는 믿음이 있었나요? 헷갈리네. 그 사람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 제자들에게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믿음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적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사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베드로는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가 기적의 출발점이고 믿음이 기적의 동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사람 같은 경우 기도도 안 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이건 뭐냐? 베드로가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자 베드로는 그 즉시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순종이냐?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잡아서 휙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내가 일으켰는데 얘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장애인인데 인권 모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꿈쩍도 안 하면 학대가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기적에 대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적과 치유는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기도자의 믿음인가요? 환자의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 환자의 믿음인가요? 환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중보기도를 해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인 저의 믿음을 통해서 환자가 치유받나요? 아니면 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환자가 치유받나요? 저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환자,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일이 있어요. 환자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믿음도 없었는데 치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귀신 들린 경우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려서 지금 무덤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군대 귀신이 먼저 알고 예수님에게 벌벌 떨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나를 저 돼지떼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귀신이 그 사람은 멀쩡해져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경우 치유자의 믿음을 통해서 귀신은 축출당합니다. 이 간질병 걸린 그 아이는 아버지의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축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믿음은 은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때때로 기도자의 믿음, 은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요, 본문을 보면 이 안진뱅이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을 갖고 치유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순종이 그를 치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자인가 아니면 기도의 수혜자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라면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 귀신이 축출되는, 내 믿음을 통해서 귀신이 축출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기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자이면서 우리는 기도의 수혜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수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암, 아니면 한 달간 매달 주기적으로 여성들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도의 수혜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문제, 이 문제 자체가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이 문제는 그냥 무용물이에요. 믿음은 누구의 소유냐면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사실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가 나은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하나님, 내 재정적인 문제가 힘든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팔팔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까? 아니, 사실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상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문제를 해결했어요, 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 마음속에 기도하면 무엇인가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뭔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직업을 좀 바꿔라. 감동이 막 직업을 바꾸라는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네가 돈을 벌고 싶냐? 그럼 열심히 저축해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소비를 줄여라. 회개하고 11조를 내라. 또 이런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기도만 계속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기적의 시대가 딱 세 번 있어요. 첫 번째 모세 시대, 두 번째 엘리야 시대, 선지자 시대, 세 번째 예수님 시대입니다. 근데 기적은 언제 나타났냐면요, 캄캄한 암흑과 하나님의 침묵의 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요. 엘리사 시대는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에 맞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선지자들이 죽임당하고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바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그 시대 그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간 중간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일은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침묵의 끝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가 기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